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킨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원해 주시고 구원은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고요.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또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10계명이 요약되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그 계명은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모들을 존중할 줄을 몰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특별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한 뒤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명이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결코 하나님은, 성경은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잘못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눈앞에 있는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좁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넓은 의미의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좁게 보면 부모를, 그렇지만 넓게 보면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라, 존중하라, 그 질서에 순종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넓은 개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좁은 의미로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부모라는 분들을 만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새 청년들은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엄마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는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정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인 것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의 반이 남자고 지구의 반이 여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 중에서 이분과 이분이 만나서 나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를 쫓아다니던 그 많은 여자들을 뿌리치게 하셨다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우리 엄마를 쫓아다니던 그 모든 남자들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놀라운데 적어도 엄마 눈에는 다 이상하고 우스운 남자로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 중에 하나, 또
다른 지구의 반 중에 하나를 만나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이 한때 식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처녀 때 날 쫓아다니던 남자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저희 어머니를 쫓아다니던 시절에 이 할아버지는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는데도 여전히 글씨를 못 읽으세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돈 한 푼 제대로 없는 가난뱅이였대요. 말할 수 없는 가난뱅이에다가 글씨 한 글자 모르는 무식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이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근데 돈을 내는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색깔로 내는 거예요, 이분이요. 할아버지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도 글씨를 보고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 구분해서 돈을 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남자를 만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 남자를 만났으면 적어도 나는 안 태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신비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경 많이 쓰신 겁니다. 심혈을 기울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하게 이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간섭하심,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서 나는 태어났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셨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원리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라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저희 어머니는 저를 40에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48살에 저희 집이 불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인사동에 살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어머니는 48, 주머니에는 1,050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책가방과 입은 옷, 주머니에 1,050원, 그것이 전 재산으로 길거리에 내쫓겼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굶기지 않는 것이 오직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에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우리 어머니는 나랑 대화가 안 돼. 왜 우리 어머니는 나와 함께 해주지 않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새끼 굶기지 않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고 뛰어다니시는데 새끼가 그 고생으로 해결된 나는 뭐에 대한 불만이냐면 왜 대화를 안 하실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까?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왜 물어봐 주시지 않나? 그게 항상 저에는 섭섭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를 은성이네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은성이네 할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실제로는 은성이 엄마인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은성이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1921년생이거든요. 초등학교 3일 다녔습니다. 왜 3일 다녔느냐? 초등학교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알고는 여자가 학교를 다니면 집안이 망한다고 다시는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3일밖에 못 다니셨어요. 정말 옛날 어르신이죠. 정말 옛날 어르신.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일단 연세가 많아. 공부를 많이 하시지도 않았어. 그리고 오직 내 새끼 굶기지 않겠다는 1년밖에 없어. 얼굴 마주볼 시간은 어디 있고 이런저런 대화할 시간은 어디 있고 일하고 돌아오시면 쓰러져 주무시기 바쁘신데 근데 저는
그 고생으로 새끼가 해결됐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와 대화를 안 할까? 다른 집안처럼 우리도 좀 어디 좀 왜 안 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모든 부모에 대한 섭섭함은 부모가 밤잠 안 주무시고 새끼를 해결해 주신 그 몸부림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너는 새끼가 해결되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 새끼를 해결해 주기 바빠,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요, 연년생을 키워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한 아이 셋, 연년생을 키우면서 가장 심하게 한 무식한 말이 뭔지 아세요? 4살짜리 큰 아이를 세워놓고 다 큰 애가 대체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4살짜리 큰 딸을 앉혀놓고 다 큰 애가 왜 그래? 4살이 뭐가 다 컸어. 얘는 묻 떠봤더니 자기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야. 자기는 이제 조금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아빠 노릇이 처음인 거예요. 엄마 노릇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죠. 자식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래? 왜냐면 아빠 노릇이 처음이고 엄마 노릇이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한없이 서툴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잘 자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애들은 밤에 잠을 안 자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뭐야? 항상 잠이 부족해. 아빠는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해. 근데 애는 뭔가 불만이라고 계속 울어제껴. 엄마도 지쳤어. 아버지도 지쳤어. 애도 지쳤어. 집안 전체가 뭐야? 폭발일보 직전이죠.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는 다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배고프다고 우는데 왜 기저귀를 들추나? 졸려 죽겠다는데 왜 자꾸 밥을 먹으라고 그러나? 그럼 또 경험 없는 엄마 아빠는 왜 우는지 말을 해, 말을. 그런데 얘는 또 말을 아직 할 줄 몰라. 배고픈데 기저귀를 들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얘가 뭐가 불편해서 그런가? 졸려 죽겠는데 배고픈 줄 알고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애기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다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족한 많은 엄마, 아빠, 자식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는 엄마, 아빠 속에 내가 태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엄마, 아빠와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내가 또 다듬어져 가고 키워져 가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움입니다. 완벽한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자라서 완벽한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엄마 아빠 밑에서 악악 소리 지르고 다니는 내가 그렇게 부족함 가운데 엉키고 설키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엄마 아빠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도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은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마 아빠가 비로소 어른다워지고 성숙해지는 또 하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부모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 아이를 키우는 서투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또 아이들 나름대로 자라고 있다고요. 제가 봐도 참 웃겨요. 저희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뭐 좀 사줘. 이제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근데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새 아이들이 모여서 그동안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주겠다는 모든 리스트를 작성해서 들고 왔어요. 제가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지 모르고 사달랄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느 날 집 한 채를 팔아도 안 될 정도의 품목을 들고 와서 애들이 그동안 약속한 거 이제 사내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근데 그 가정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 다와지고 부모 다와지고 자녀 다와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부모들도 답답합니다. 내가 낳았지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릴 때 빽빽 우는데 왜 우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을 떨어져서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위로할지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럴 때 얘를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남자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펄펄 뛰는 애를 어떻게 진정시켜야 될지 부모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말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많은 부분을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 평생 부모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통계에 의하면 교회 안에 청년들의 70%가 네 인생의 가장 심각한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냐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받았다는 애들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묘를 지도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설교 준비를 다 했죠. 가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 부모와 관계된 사랑과 용서에 대한 관계를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강한 어떤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 같은 것을 막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옆에다 메모지를 놓고 설교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한 달 내내 그 설교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한 청년들의 상담이 전부 다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가슴 아픈 것은 정작 그 아이들의 내면이 다 어둡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은 몰락한 뒤에 아주 술을 많이 먹는 집안으로 저희 집이 변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한순간에 망해서 술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드셨거든요. 근데 사촌 형은 외삼촌보다 술을 더 많이 먹어. 술주정이 더 심해. 저는 우리 부모 술 먹는 게 질려가지고 술을 안 먹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사촌 형을 불러서 제가 그랬어요. 넌 나쁜 놈이다 그랬어. 네가 네 아버지 때문에 평생 술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아버지를 왼수라고 부르면서 너는 네 자식에게 똑같은 왼수의 삶을 물려주고 있냐?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원망스럽다면서 너는 네 자식에게 똑같이 그 왼수 같은 삶을 또 물려주냐? 넌 정말 나쁜 놈이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자기 인생을 어둠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은 엄마 아빠 때문에 안 풀린다는 원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미움이 있으시다면,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내면은 절대 자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어두운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한 환한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불쌍히 여길 줄 알 때 비로소 성숙한 거고 비로소 어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불쌍히 여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여러분의 내면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자녀들이 있죠.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자녀들이 있죠.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꼭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말은 안 하지만 부모들도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나도 너 같은 애가 나올 줄 몰랐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은 당신이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인 것은, 니네들이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영적인 참된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의 내면이 빛으로 환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